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저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날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끄러운 5월달 우리 드림교회 주의 청년들이 정말 주의 날에 주의 말씀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를 이끌며 이 날에 큰 이끌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에 있을 과제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고 함께 나누며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찬송 393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5월 21일 2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가. 교동문은 97번. 교동문 97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으로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셔서 드림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늘 꿈을 꾸게 하시고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각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그 중에 섬기는 은사로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진행되는 바자회에서도 많은 은사를 귀하게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차량으로 반주와 안내와 교육으로 애쓰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행하셔서 그 애씀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거둬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승천주일, 아시아주일, 청년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아시아주일입니다. 아시아 선교와 또 아시아의 복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또 가정의 달, 또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구도 격려하고 용기를 갖고 우리 모두가 청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바자회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권 이용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서부터 역대 하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일 한 장씩 낭독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효도관광 25일 목요일날 우리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생일자는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 다 없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챙겨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동섭 집사님의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규환 외 많은 분들이 1,000문제 목적비용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금 드리신 분들 서희은결, 서희예나 예정 예설,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영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기숙 권사님, 어제 제28회 기도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영란 권사님 생일 감사, 김명승 권사님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술하고 집에서 우리 요양하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새롭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김은주 집사님 제주도 성지순례 감사합니다. 이영자 권사님 생일 감사, 최대규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용희 권사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전하셨는데 술 잘 마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고요. 힘내시고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분영 집사님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감사합니다. 박은성 권사님, 김덕환 권사님 성령 충만하옵소서. 조영자 권사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예물 드신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11조 예물 김성자 권사님, 이은 김은준 정미옥 집사님, 배옥순 권사님 각각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그리고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음껏 사랑과 은혜를 퍼부어줄 수 있는 거룩한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때로는 힘들어서 주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몸을 감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말씀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서부터 구약성경 페이지 437쪽 정도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구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이번 2023년 제주도 성지순례팀 특송과 간증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김은조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김은주입니다. 운 좋게도 이번 제주도 성지순례를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주 최초의 이기품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의 노고로 제주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제주도 곳곳에는 많은 사건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상 사건은 해방 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고한 제주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상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제주 시민의 억울함과 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광으로만 왔던 제주도가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제주도 선교를 위해 노력한 많은 교역자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의 아름다운 제주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박 5일 동안 성지 곳곳을 다니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운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지순례가 앞으로 저희 신앙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드림교회 김은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듣기 전에 함께 제주도 선교순례팀 짧은 간증과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든 적도 있고 기쁜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년 뒤에 100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도 선교순례팀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신앙이 앞으로 더 발전되게 하시고 거기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가슴속 영원히 간직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약 30년 전에 가평에 처음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는 버스 종점이 있는 곳이었고요. 하루에 5번 버스가 다니는 정말 산골이었습니다. 인원은 제 생각에는 한 5, 60호 정도 이렇게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청년회장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자기를 청년회장님이다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 청년회장인데 아들이 20몇 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도 아니 왜 청년회장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중년을 넘어서 이제 갈 텐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만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렇구나. 청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1, 20대 숫자가 아니라 한참 일할 나이, 가장 힘쓸 나이,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푸른 청자,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구나. 그런 때를 청년이라고 말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어느 트로트 노래도 보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몇 살? 내 나이 60대든 70대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해도 별겁니까? 내 나이에 내 마음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어제 교회 밴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윤기숙 권사님이 또 섬기고 또 공부하는 이에라 찬양 율동 거기에 발표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 윤기숙 권사님이 60이 넘었는데 거의 제일 어려. 거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80대 되신 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고 율동하고 영광 돌리고 심지어 거기서 미스 코리아 같은 미즈 코리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탁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핸디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다 영상으로 보고 그거 봤으면 아마 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과정과 그 의미와 또 28년 동안 그 일에 집중하셨던 그분 사역의 이 가치를 알고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전도 되고 또 많은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국 사회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있죠. 누굴 처음 만나게 되면 몇 살이세요? 아니면 몇 년생이세요? 아니면 무슨 띠세요? 하면서 대충 그 다음에 나이를 가늠해요. 나이를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맞춰지는 사회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의외로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요, 나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부부간에 나이가 막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옷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오늘 청년주의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청년과 같은 마음, 청년과 같은 신앙, 더 나아가서 청년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청년입니다. 일단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우리 다 청년이라고요, 다.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주름살이 들어가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또는 함께 우리 특성하신 우리 제주도 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은 청년인데 사실 이 성대가 이게 안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 저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청년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교회 하나님 오실 때, 야, 드림교회는 청년교회구나. 드림교회는 젊은 교회구나.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 어떤 신앙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우리 쉬운 성경본, 우리 본문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 많이 들었지만 청년 다윗에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죠. 자, 31절서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이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로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도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을 걸어 보았지만 투구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을 칠 때에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약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장소는 팔레스틴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국가였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것도 반쪽짜리 왕이었고, 사울은 뛰어난 장수였지만 아직 나라와 규모와 조직이 거의 전무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웃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아니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버거운 상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양 민족, 즉 배를 타고 저쪽 지중해 너머에서 건너온 히타이트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 지역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무기로 보나 어떤 기본적인 체격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키가 컸어요. 근데 그래도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오면 뭐 한 사람 정도면 뭐 그냥 그 중에 큰 사람인가 보다 싶은데 여러 사람이 왔는데 평균 키가 다 우리보다 높아. 다 한 2m 한 80 정도 돼. 그러면 거기서 오는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겨우 뭐 조직한 평균배도 칼을 쓰는데 외국 마피아라 이런 데는 총을 쏘잖아요. 상대가 느는 거죠. 그와 같은 격이었어요. 그 중에서 골리앗 장군은 이건 넘사벽이었습니다. 키가 1m 40이 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중무장은 이건 보기만 해도 오금을 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한 패기 넘치는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한 큰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다윗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젊은이라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쉬운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소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사울의 눈에 보는 다윗은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미숙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나는 청년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시간 젊은이를 넘어서
젊은이의 신앙, 또 젊은이의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이게 아니라 젊은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의 신앙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신앙이 젊은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저 수백 미터 바깥에서만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급기야 사울왕은 사위가 되는 이 골리앗을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는 상을 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간에 그 가족을 자유케 하겠다 이런 특권을 내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형을 찾아 먹을 것을 가지고 왔던 도시락 배달하던 그 한 소년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가 찼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들어가 라고 호통치며 고백했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보면 내가 많이 해보시죠. 이거 한번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저를 시킵니까? 라는 분들도 부지기수를 많을 거예요. 왜 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속장하게 돼 생겼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내가 교구장이고 내가 다 졸업할 나이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홍수가 났을 때 주변에 물은 넘치지만 마실 물은 없다. 바다에 표류한다면 물 위에 떠 있지만 그러나 그 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날 세상에는 세상과 사단에 맞서 싸울 일꾼이 너무나 힘이 부족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와 패기를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울 때에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뒷걸음질 때 도망칠 때에 오히려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형편없고 남들이 볼 때는 안 돼, 어림없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혼란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탄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고 그때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저요.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때 너 해야 된다, 너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쓰십니다. 어떻게 쓰신다고요?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해라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놓을 것 같아?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크게 쓰신다.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어떤 예언자를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예언자. 자, 무슨 예언자? 대예언자예요. 이사야가 66장이에요. 이 말은 한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타고날 때부터 그냥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발랄하고 외향적이고 그냥 뭐든지 그냥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는 못해 이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거든. 여호수아도 자, 저 여리고를 동참하러 갈 사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어떠냐 한테 예, 거기 안악사선도 있고 성교 견고한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른 가서 공격합시다. 이러던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때하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뭐가 달라졌느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보고 당신 이제 모세처럼 이리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나랑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40년 동안 지켜본 모세의 역할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소심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안에 소심증이 있는 것은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약해져.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노니 용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셨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율법책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대로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비였지만 차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지금 말살되고자 하는 그 위험 앞에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었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건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죽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너도 유대인 아니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것이다. 너는 살 줄 아느냐? 아니다. 너도 안전하지 못한다. 에스더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내가 죽을 텐데 안 가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단합니다. 그의 결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이다 하며 용기를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갔더니 내 안에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용기란 자원하는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며 내가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산을 깎아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천리김도 몇 걸음서부터? 한 걸음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이 넘쳐서 의욕이 넘치고 그냥 욕심이 많고 그냥 확 불같이 화를 내서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모세의 장인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양치면서 다 죽었어요. 기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이 모세에게 야, 너의 지금 동족 유대인들을 구해내라. 이스라엘민족들을 구해내라. 가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짧아서,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말 재주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바로에게 무조건 가면, 애굽으로 네가 무조건 가면 내가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주겠다. 내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겠다. 내가 지팡이를 바다에 꽂으면 바다가 피바다가 되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뭘 할 말인지 먼저 매뉴얼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신령이 중요해요. 젊은 신앙은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점검해보고 남들이 하는 것 보고 성공한 사람들 사례를 연구해보고 그때 가는 삶이 아니라 젊은 신앙은, 젊은 삶은 도전해보는 거예요. 도전. 요즘 젊은이들이 젊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막 준비해놓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상해. 살아가면 불나방처럼 말에 그냥 늑대같이 달려들고 일단 뭐 결혼을 말이야 하고 보고 이게 아니라 먼저 계산을 해요. 애를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내가 낳으면은 평생 동안 얼마가 있어야 애를 키울 건가 벌써부터 계산부터 해. 그러니 못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갈 거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결단에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젊은 신앙, 젊은이의 교회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현재 진행형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진행형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용기를 갖는데, 용기를 넘어서 패기를 갖는데, 그 용기는요, 두 가지 용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무모한 용기.
확신 있는 용기. 자, 무모한 용기가 있으면 무슨 용기가 있다고요? 확신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 하면 패기 같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무모한 용기도 좋은데 그 무모한 용기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무모함 때문에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하고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확신 있는 용기는 무모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어떤 가치를 알고 있는 확신을 가진 용기는요,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갖는 용기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갖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무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 있는, 알고 갖는 용기를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옛날에 양치기였을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골리앗, 얘는 때려 죽여 마땅한 일입니다. 자,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부터 37절. 다윗의 그 신앙이, 다윗의 이런 확신 있는 그런 이 용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 34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주보에 있는 걸 읽으시면 됩니다. 34절부터 37절. 자, 그러자 시작.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옛날에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에 사자와 곰을 만났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와 곰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자와 곰을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느냐? 안 도망갔어요. 아니, 다윗이 만난 사자는 새끼 사자였나요?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였나요? 아니, 사자예요. 근데 그 사자가 자기를 공격해오면 도망가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놈을 공격했대. 사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놈이래요. 대단한 놈이에요. 그리고 그놈이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뭘 잡고? 턱을 잡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턱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대. 이게 사실이면 이 용기는 무모한 용기겠죠. 그렇죠? 사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무모한 용기일지 몰라도 지금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용기를 갖고 있느냐? 내가 사자도 때려잡았는데, 그 곰도 내가 따라잡았는데
아니 골리앗 장군쯤은 이런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의 경험과 체험한 것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이겼는데 지금도 아니 내가 이 골리앗 장군 못 이기겠습니까?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느냐? 과거 진행형의 믿음이 있어요. 과거 진행. 이건 뭐냐?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금 앞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걸떠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내 옛날 같은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과거 진행형이야.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이야. 옛날이요. 이선희 노래 맨날 부르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과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과거형 믿음이 있어. 옛날에 그랬는데 그건 끝났어.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 과거형 믿음이에요. 반면에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현재 진행형 믿음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이 지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 과거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일어날 거야.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미래지향적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문학이 아니라 영어 명문법 배우면 거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 뭐냐? 진리는 항상 현재형이다. 지구는 둥글다. 이 말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었다? 이건 아니고 이런 말 없어요. 지구는 둥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 왜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건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현재형이었고 지금도 현재형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은 좀 변화되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졌을지라도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형 믿음이에요. 아니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산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믿음을 갖고 내가 도전할 때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앞에 사자가 나타났든 곰이 나타났든 내 앞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든 내 앞에 어떤 누가 나타났든 내 믿음이 진리요 현재형으로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물려준 갑옷을 벗었어요. 사울이 물려준 칼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 2개밖에 없는 칼을 내려놨어요. 내게 어색하니까 나는 벗겠습니다. 나는 목동대 쓰던 물맷돌 5개 갖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 나한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라떼가 있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도 그거예요. 옛날에 옛적에 옛날에 해봤어요 제가.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는 소용없어요. 과거에 뭐 했는지 수용이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입니다.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이해라 그 찬양율동 보았더니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80대가 아니라 내년에는 90세 된 분들이 찬양율동 하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왜? 믿음으로 고백한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믿음이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린 신앙입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다 했어, 지금은 너무 힘들어, 나한테 좀 빼줘 하는 노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됐습니다 하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오늘 젊은이로 회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00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가 도망가고 싶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그 불끓는 용기와 그 믿음을 갖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IMF도 이겨나가고 코로나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보고 달려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젊은 교회,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젊게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젊게 삽시다. 젊은이가 됩시다. 젊게 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젊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 청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를 젊게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 바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와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하늘 공동체와 천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